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옛날과 많이 다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혼이 상당히 흔한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5, 60년 전에만 해도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에 속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참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 아무개 이혼했다는 소리 종종 듣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혼의 숫자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줄어드는 경향은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적인 지금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합니까? 이혼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무려 47%,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혼을 하고는 싶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선택하기 좋은 게 성격 차이 같아서 그거 동그라미 많이 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은 이혼 사유가 뭐냐?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돈에 쪼들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 이혼하는 안타까운 이혼 사례죠. 이게 12.6%에 이릅니다. 첫 번째 그 성격 차이 이혼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가량밖에 안 돼요. 갑자기 푹 줄어들죠. 세 번째 이혼의 사유가 뭐냐?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또 몇 프로냐?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배우자 부정으로 이혼하고 있다.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죠. 10분의 9는 다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배우자 부정으로 이혼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지 성격이 다르다거나 도저히 살기 힘들다거나 또 여러 가지 안 맞다고 그래서 그냥 이혼을 쉽게 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짝지어 한 몸 되게 하여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권리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취향 따라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대사회가 이혼이 너무 쉽사리 결정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 거기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하셨나?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준비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을 정죄하게 될까? 제일 염려가 됩니다. 무슨 율법이 있는지 그래요. 정죄의 눈으로 보면 우리 율법주의에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어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지요. 주님,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면 그럼 그 부모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소경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함으로 온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내 의가 되고 못 지키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는 지옥 밑바닥에 가고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근본 지옥 갈 멸망의 인생들입니다.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의가 생기는 것도 아니요,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아 천국 가지 다른 이유로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면 안 된다. 그게 오히려 나의 죄가 되는 거죠. 우리의 형제자매를 향하여 스스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나의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왜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정죄가 아닙니다. 가정을 잘 지켜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모세율법에 나오는 규정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이혼하려는 사람은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쪽은 이 아내에게 발견된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부정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한쪽의 바리새인들이 훨씬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뭔가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창피스러운 일을 하게 한 것도 다 이혼 사유가 된다. 그 집안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두 파가 나눠서 늘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에 대하여 서로 논쟁이 많았던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건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누구 손을 들어준 겁니까? 해석을 최대한 좁혀서 생각해야 된다. 넓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쪽 편을 손들어 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렇게 해서 이혼 이유가 오직 불륜, 부정의 이유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이혼의 10분의 1 이하로 이혼이 줄어들 거예요. 왜? 이혼의 사유가 부정은 10분의 1밖에 10분의 1도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가능한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지켜라.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럼 왜 이혼 정서를 주라고 했냐? 이것도 그래요. 배우자의 부정을 발견하고 나 이혼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냥 내가 한 장 이혼 정서 써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서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인된 정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식으로 공인된 이혼 정서를 만들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즉시 그날 홧김에 기분 나빠서 이혼하는 일이 줄어들 거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쉽사리 이혼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게 함으로 그동안에 다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화가 났던 것도 다시 가라앉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잘 살도록 하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이혼하려고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석 달간의 숙려 기간을 주게 돼 있죠. 잘 생각해봐라. 성급한 이혼 막아야 된다는 거. 이게 옛날의 모세율법이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이나 세계적인 모든 법적인 원리에서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혼은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통념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가정 상담 혹은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 한 40-50년 전만 해도 성격이 안 맞습니까? 도저히 못 참겠습니까? 이혼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생활 방식이 안 맞습니까? 가치관이 안 맞습니까? 도저히 참기 어렵습니까? 이혼하세요. 집안에 서로 성격이 다릅니까? 그래 충돌이 심합니까? 그냥 이혼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상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비록 아무리 힘들고 갈등이 되고 정말 살기 힘들지라도 가능하면 참고 사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참을 수 있으면 참아보세요. 가능하면 가정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니까 전에는 그냥 안 맞습니까? 이혼하세요. 못 참겠습니까? 이혼하세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 참고 끝까지 가정을 지킨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불행을 막는 길이요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죠. 네가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지켜라. 아무리 분노할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맺어주시며 이제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으니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혼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그럼 모세가 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모세율법에 그리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가능한 한 할 수만 있다면 참을 수 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받아주라.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인생이니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짜 인생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요. 가정에는 그것만 아니라 자녀들도 있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마지막에는 야, 정말 잘했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그렇게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네. 이게 참 예수님의 특별한 해석입니다. 그 당시까지 어떤 랍비도 어떤 바리새인도 이혼을 간음으로 해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창조 원리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묶었는데 어찌 갈라설 수 있겠느냐?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하는 거나 같다. 더구나 이혼하고 재혼할 목적을 가진 자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간음을 합법화하는 일, 그게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여러 형평과 또 내 생각과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근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라.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해줘라. 할 수만 있으면 감사줘라. 할 수만 있으면 덮어줘라. 이게 뭐 부부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은 실제로 불륜이나 부정에 의한 이혼의 경우 어떻게 말씀하시나?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딱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정한 여자 고멜을 사랑하여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보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한 거예요. 아들, 딸 놓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이전에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아내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율법을 잘 아는 선지자니까 이혼 다 절차 밟아서 끝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정한 여자,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이 여자, 다른 남자와 함께 사는 이 여자를 다시 사랑하고 데려와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받아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니까 가가지고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다시는 부정한 짓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잘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보아도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나중에 오면 진짜 행복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호세아서 2장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을 배신했다. 그래서 남의 아내가 된 고멜처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과 짝한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행복하게 살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크나큰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당연히 우리 옆에 형제자매나 아내나 남편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두 사람 부부로서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서로의 허물을 오히려 섬기고 도와줌으로 행복한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가정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저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복된 사랑, 축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혼의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님 허용하는 게 이 불륜, 부정이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학대받아가지고 이혼하게 만드는 그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 보면 학대한 것을 옷으로 가린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몸에 피멍이 돌고 엉망이 됐는데 상처 투성인데 옷을 잘 입혀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의 죄를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가정폭력 문제, 부부간의 학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2500년 전 유대 사회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폭력 문제, 학대,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고통당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도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을 깨지 않는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짜 폭력으로 행할 수 있겠어요? 아껴주고 섬기고 이뻐해주기도 부족할 텐데 참 이상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폭력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모든 걸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온 땅에 폭력의 피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물로 세상을 심판하여 싹 쓸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폭력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폭력 한 번 쓰면요 2번, 3번 쓰게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아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정말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면 또 꼭 그래요. 목사님, 그럼 이혼하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혼한 사람은 교회 일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이혼에 관한 율법들을 제정한 모세 자신도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미디안 여자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자신 놓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대로 갔으면 잘 갔을 텐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네가 가서 노예가 되어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출발하는데 그때부터 이 시보라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시보라는 그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기 가가지고 싸서 고생하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애굽에 가면 잡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보라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같이 따라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출애굽을 다 하고 시내 광야에 왔을 때 장인 이도라가 시보라를 데리고 와요. 같이 안 갔다는 이야기죠. 애굽으로 갈 때 이미 중간에 갈등이 심해서 시보라와 모세는 결별을 한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에 성공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장인 이도라가 자기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다시 데리고 와서 잘 살아보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모세와 시보라가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살았다는 게 있고 결국은 헤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그때 가보면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모세는 결국 시보라와 결별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성경에서 모세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 중에 가장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첫 번째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혼이라는 불행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결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도 그랬어요. 본친 미갈과 왕이 된 다음 신앙적 갈등으로 결국은 완전 별거했습니다. 평생토록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 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가장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섬기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 충성한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을 향하여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혼이 지옥 가는 죄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천국 가는 나의 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서로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주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